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지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죠. 특히 교회의 경우에 베드로의 최초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참된 의미와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당시 예수님 이 사역 당시의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뜰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뜰이 어떤 뜰이냐?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하는 경로로 따진다면 바깥쪽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가장 바깥에 있죠. 이건 누구나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벽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뜰이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을 다른 말로 기도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뜰.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에 정해져 있는,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네 가지 뜰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뜰들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의미는 이방인들, 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들이 성전으로 왔을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들은 비록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에 대한 매매와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의 환전 등의 장사가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순결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순결함이라 말할 수 있는 성전이 점차적으로 형식과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사꾼들에게서 뒷돈을 받고서 이곳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방인의 뜰, 그냥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봤자 얼마나 드린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도 못한 것들,
비록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은 천시받고 무시받고 유대 사회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배드릴 가치가 없다라고 아마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순결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 지금 잘못 왜곡된 신앙생활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의미로 따지면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요, 교회를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홍보의 수단.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홍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또 교회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도움,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장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득이 되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잘라버려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래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못 낼 수도 있고 회사는 마이너스를 내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대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을, 선교를, 전도를, 구제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모든 기준이 물질 기준으로, 모든 기준이 금전의 기준으로, 모든 기준이 상업적인 기준으로, 모든 기준이 비즈니스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영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든 교회의 조직을요, 또 돈으로 계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아,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뭐 하는데 이게 왜 이만큼이 필요하냐? 저거 특별하게 플러스 되는 게 없으니 저거는 우리한테는 이익이 안 된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서 반대를 막 합니다.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줄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족하다, 연약하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게 중요한데 세상 기준으로 딱 따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필요 없지. 이거 안 되지. 이거는 도움이 안 돼. 자르내면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상처받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 없다.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거다.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막아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올 텐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서 왔습니다. 첫 주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서 성도들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또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똑같이 하셨어요. 성도 사이에서 웅성웅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지? 똑같은 거네? 지난번 했던 거네? 웅성웅성하고 나갔어요. 또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들 왔을 때 뭔가 새로운 게 그때는 뭔가 좀 달랐을 거고 실수였을 거고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겠지.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주제의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웅성웅성거리고 불만이 슬슬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을 뵙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교회에 청빙되어 오신 다음에 첫 주에 주셨던 말씀이 너무도 은혜되고 너무도 감동이 되었는데 왜 지난주도 이번주도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내용을 다 자기 나름대로 다들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듣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의 영적인 부분을 간구하고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가기보다는 이거 들었는데? 이거 했는데? 이걸 아는 건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자체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는 봤죠. 교회가 뭘까?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장소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자, 출애굽기 29장 40절 43절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 교회랍니다. 근데 예배보다 우린 딴 데 더 많은 것을 신경 쓰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사소한 여러 가지 것들에 더 신경 쓰잖아요. 예배가 또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의 핵심적인 영적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곳이에요. 깨닫는 곳.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교회는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앞으로의 나의 사역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갖는 사명이 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모든 영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할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라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나도 역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도. 우리 교회도,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통해서 교회는 내적으로는 성도들과 특별히 렘넌트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일 겁니다. 내적인 사명이죠. 그 외적인 사명은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만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의미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 나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쓰임받는다고 하면 나도 주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이 공동체도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교회의 참된 사명과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자, 이 성전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느냐? 성전이 성스럽고 영적으로 순결해야 될 이 장소가 돈벌이의 수단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오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순례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성전 내의 관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귀한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돈벌이 수단이다.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죄송한 편입니다만 한국교회의 여러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성도들의 헌금만 생각합니다. 헌금만. 실제 제가 불가리아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은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냥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돈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돈을 가져다 줄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또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바로 그러한 사실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영적인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 본연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디를 회복시키셨느냐?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키셨죠.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의 핵심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들 역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도 시작되어졌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이 퍼져나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전 정화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14절 말씀 보면은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맹인이 나오고 저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세요. 맹인과 저는 자.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이 바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 깜깜한 자. 영적 사실도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자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고 육신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영신적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복음으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바로 이러한 치유가 필요한 시대요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독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중독이 뭡니까? 게임, 휴대폰 중독. 한시도 손에서 떼질 않아요. 절제할 줄 모르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이것만 봅니다. 먹을 때도 보고 잘 때도 자꾸 막 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한시도 안 떨어집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사실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번아웃도 우울증의 일종이랍니다. 지쳤다, 귀찮다, 이것도 역시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죠. 감정의 극심한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인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불만과 분노가 쌓여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는,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문제는 더 많아져 갑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약물이 아니에요. 약물은 일시적인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규모로 따질 수 있다 그러면 큰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몸 되신 교회입니다. 크던 작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뜰로서의 교회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렘넌트를 위한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15절 16절에 예수님께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외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보면서 화를 내요. 저놈들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저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걸 외치고 있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의 입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란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좀 똑똑한 선생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거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나오는 그 표현이잖아요. 이처럼 렘넌트가 어릴 적부터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면 변한다는 거죠. 렘넌트들이 바뀐다는 거죠.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치유가 되어지면 행동이 치유가 됩니다. 행동이.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불만,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감추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크면은 내가 복수해야지. 나도 똑같이 아프게 해야지. 똑같이 나도 상처를 줘야지. 그렇게 분노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바뀔까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없는 걸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불가리아에서 그 렘넌트들이 몇몇이 있죠. 그 렘넌트들 가만히 보면요. 그런 상처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아니고요. 부모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렘넌트와 함께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렘넌트는요. 어른들보다도 더 빨리 치유되어집니다.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빨리 갱신되어지고 더 빨리 적용되어집니다. 그게 렘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입니다. 성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오늘 말씀되어져 있으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 매일매일 들어가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7절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직접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이 성전의 본질적인 핵심은 성전 안에서는 복음이 강조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의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도록, 만민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